일주일 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초반에는 양궁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메달을 많이 따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 말미로 가면서 구기 종목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축구, 배구, 또 야구 이런 게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좀 많은 국민들이 좀 환호하고 기대하고 했던 게 야구 그리고 여자 배구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았죠. 야구도 4위를 했고 여자 배구도 4위를 했고 남자 축구는 5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죠. 똑같은 4위를 한 야구는 많은 비난을, 욕을 먹었고 똑같은 4위 했지만 여자 배구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칭찬하고 열광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똑같은 4위인데 왜 그랬을까? 가장 큰 것은 아마 기대치의 차이였겠죠. 야구는 처음부터 금메달 딸 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왜? 지난 대회에 금메달을 땄으니까. 야구가 종목으로 있었던 지난 전 대회. 그래서 이번에도 금메달 딸 거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실력은 안 되는데 너무 목표를 높게 세우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에 따라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 기대에 못 미친 겁니다. 그러면서 4위를 했죠. 여자 배구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실력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림픽 열리기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국제대회에서도 아주 형편없는 결과를 얻어봤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싸웠고 4위 정도면 정말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 야구 같은 경우에는 배구나 야구나 올해 들어서 큰 문제들이 좀 있었었죠.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 주요 선수들 중에서 전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와 연루돼서 핵심 선수들을 몇 명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랬었죠. 야구 역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나가기 직전에 야구 선수들 중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일들이 적발이 되었고 그것을 구단들에서 정직하게 신고하고 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덮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죠.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똑같은 사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여자 배구는 좀 일찍 그런 문제가 터졌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았고 그리고 오래전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힘을 다해서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광했던 겁니다. 문제는 야구나 배구나 똑같은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보여졌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배구가 그렇게까지 비난당하지는 야구가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동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사실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깜빡 잊고 계속 쓰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네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상반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했습니다. 거기까지요. 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4장의 핵심 요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의 옛 행실들을 버리고 새로운 행실들로 바꾸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15절부터 보았는데요, 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악한 행실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옛사람, 예수 믿기 전 세상적인 그런 행실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보았습니다마는 15절 상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목표들을 갖고 있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목표에만 집착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느라고 소홀히 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중요한 이 문제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그저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하고 살다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오늘은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하느냐? 15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한꺼번에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중에서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너무도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너무도 악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는데 거기에 어떤 일들에 달리는 댓글들, 너무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막말을 쏟아붓고 비방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개인의 신상을 털고, 이게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면전에 대놓고 하지 못할 말들을 인터넷에서는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 안 보니까요. 얼굴 안 보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면전에서는 사실 함부로 그런 말 못하죠. 아무리 처음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을 못 쓰는데, 인터넷에서는 그 사람 얼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감정 푸는 것처럼 막말을 쏟아붓고, 이게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얼굴을 보지 않고 현장에 가지 않고 뒤에 앉아서 말로만, 글로만, 또는 책상에 앉아서 문서로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끔찍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 전쟁, 왜 그렇게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서 칼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절대 못하거든요. 사람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거리에 나가가지고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이건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이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정이 되고 명령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 현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몇 명이 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포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형제, 그런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는 것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보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로만, 말로만, 명령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서슴지 않고 저질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책상 앞에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도덕적인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매스컴에 수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관계가 나빠지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일들이 너무 세상에는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악한 세상,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자세히 주의해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까?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앞으로도 100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 10년 더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년 더 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몇 년이 되었던 간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으로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 아까도 주기도문에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 취해갖고 여기 오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세상에 도취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여러 많은 이 풍조에, 세상의 악한 풍조에 도취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취하게 하는, 우리가 도취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기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된다. 표현은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됩니다. 즉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어느 게 옳을까요? 어느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왼쪽이다 라고 판단이 되거들랑 결단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걸어가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내 삶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해 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행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예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생활, 하나는 가정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좀 긴데요, 이것을 세 구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 상반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 19절 상반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뭔지는 성사학자들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뜻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끝에는 서로 화답하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서로는 누구냐?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 신령한 시로, 찬송으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환영하고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서로 평안을 기원하는 것, 우리 예배가 끝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기쁨으로 맞아주고 서로를 밝은 웃음으로 대해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 서로 화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19절 하반절을 보여주세요. 다 함께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누구에게? 주께. 이번에 여기서 말하는 주께는 예수님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께 할 때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의미할 때도 있고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 노래와 찬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삼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부분에 너희의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예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봅니다. 이제 20절 말씀요. 20절 말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 번째 구절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종합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화답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며 축복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자,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 21절 말씀으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기서 단락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 성경들에 보면은 아까 20절에서 단락이 끝나고 21절은 그 다음 단락으로 붙여 있어요. 왜? 21절 말씀은 22절 이하 길게 6장까지 나와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의 첫 말, 즉 가정생활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즉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주인과 종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다음 이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22절 이하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이 한 절, 21절 한 절만 딱 봅니다. 이것만 정확히 지킨다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 피차가 누구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상전과 종이 피차 복종하라.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래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고, 주인도 종에게 복종하라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복종이란 단어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순종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기 앉아 계시는 남편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물론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에게 순종하셔야 되고요. 예. 피차 순종하십시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왜 이런 말씀하실까? 왜 이런 이상한 말씀하실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주인 보고 종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니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연결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내주고 산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그렇고 내 아내가 그렇고 내 부모가 그렇고 내 자식이 그렇고 내 종이 그렇고 내 주인이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산 고귀하고 고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 그렇게 고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막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명령을 존중하고 그의 말에 존중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떠받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너무도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귀하게 여기면서 떠받들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자녀의 생명까지 죽이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에 있는 말 없는 말 막말을 퍼부어대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본받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말씀 15절 말씀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애타는 심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약한 모습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 새사람을 덧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충무교회가 우리 충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무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